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지난주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선거가 있었죠. 그죠? 선거 다 하셨어요? 예. 선거에 참여하시는 것도 국민의 의무죠. 그죠? 예. 뭐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정치에 참여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선거권을 그냥 포기하시는 그러한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다들 참여하셨을 텐데, 그때 이렇게 나온 분들 보면 그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하잖아요. 그죠? 그분들 면면히 살펴보면 다 어때요? 잘난 분들입니다. 그죠?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또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평상시에는 얼굴 한번 보기 힘든 분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출근길 퇴근길에 꾸벅꾸벅 인사를 하는 거 받아보셨습니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왜 저러나 싶으시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래요? 뽑아달라고. 우리 5천만 대한민국에 몇 자리밖에 없습니까? 300석밖에 없죠. 300석밖에 없는 국회의원 자리에 자신을 뽑아달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노력을 하시죠. 제가 혹시 거부가실까봐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오른쪽 분이 좀 더 얼굴이 크시더라고요. 똑같은 도형을 옮겼는데 가려지지 않아서 좀 더 키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선거에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그 선거 활동을 하시고 나면, 딱 날짜가 지나면 이제 승패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당선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패배의 아픔을 또 곱씹어야 되는 그러한 냉혹한 현장입니다. 맞죠? 누구만 뽑힙니까? 1등만. 그죠? 아무리 2등이 뭐 잘했어도 뭐 한 몇백 표 차이여도, 심지어 한 표 차이여도 2등은 어떻습니까? 당선이 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이렇게 잘나신 분들, 평상시에 보통 사람들한테 몸을 굽힐 일이 전혀 없는 분들이 나와서 몸을 굽히면서 자기에게 한 표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을 얻기 위함이냐면 권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맞죠? 권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권력을 얻어서 저에게 이런 권력을 주시면 제가 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항상 호언장담을 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공약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좀 많이 바뀌나요, 뭐가? 어느 쪽이 되든, 그죠? 뭐 진보 쪽에 있는 당이 되든 또는 뭐 보수 쪽에 있는 당이 되든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뭐 사소한 변화들은 있겠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펼쳐 주었던 어떤 그 더 나은 세상, 또는 뭐 유토피아, 더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찾아온 적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그렇게 호소해서 권력을 얻었습니다마는, 그 권력으로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낙원을 이 땅에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나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표준이 되고 내 말이 맞는 말이 되도록 만드는 힘, 이게 뭡니까? 권력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 지록위마라는 말 아십니까? 지록위마. 진시황 사후에 그 아들이, 이제 호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는데, 황제가 됐는데, 그 밑에서 간신배 노릇을 하던 환관이 있었어요. 조우라는 환관이 있었는데, 그 환관이 어느 날 왕 앞에서 사슴을 보고 저것이 말이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건 뭐예요? 사슴이잖아요, 사슴. 그죠? 근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 누구도 조고의 말을 부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록 위마. 그죠? 사슴을 뭐라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데도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 이게 뭐예요? 권력인 것입니다. 그 환관 조고가 쫙 돌아보면서 왕이 그랬어요. 저것이 무슨 사슴이지 말이요. 그랬더니 조고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신하들을 쭉 돌아보면서 저것이 말이지요. 신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사슴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저녁에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일족이 멸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죠? 누가 보더라도 아닌 것도 맞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권력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따지면서 최종 승자를 누구와 나와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이 권력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 권력을 그토록이나 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력의 생리를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이 권력은 무엇과 많이 닮았느냐? 바로 우리가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선악과 사건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그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 때. 그래서 이 권력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것은 결국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속성을 권력이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별하시면 거기에는 부작용이 없죠. 그것이 옳은 것이니까요. 근데 사람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관점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사람의 관점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을 때는 항상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의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세상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다면 이 권력이 아닌 다른 길로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 다른 표현을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많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권력의 길을 걸어가는 강력한 지도자 메시아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왼쪽에는 우리 예수님 어때요? 상당히 몸이 펌핑돼 있으시죠, 그죠? 예, 프로틴 100%짜리 음료를 드시면서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가 바로 이런 강력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죠. 로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얻었던 그런 나라죠. 그 누구도 이 로마의 군대를 깨뜨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메시아가 우리를 찾아온다면 이 메시아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엘리트이자 권력의 정점에서 그 중심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우리에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되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유대인들이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같이 보게 될 건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지금 20절에서 보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죠.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들은 교육에 있어서 그죠? 어떻습니까? 자식 잘 되는 것에 있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이 어머님이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조선시대로 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죠? 지금으로 치면 총리죠, 총리. 총리의 자리에 제 아들들을 앉혀 주십시오. 불사 한 발 늦었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장모님 어디 계시지? 하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친히 나서서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직 유명해지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매우 초기에 합류한 이 선거 캠프에 합류한 분이에요. 그죠? 나중에 당선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둑히 한 자리 챙겨줘야 되는 입장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어머니까지 나섰어. 보통 분들이 아니시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 그죠?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얼마나 예수님이 막 지나가시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찾아왔습니다. 앞에서 마치 스피커 같이 왼쪽에 스피커 야고보, 오른쪽 스피커 요한에서 빵빵하게 이렇게 광고하고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공을 세웠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보디가드 역할도 했을 것이고요. 그러한 아들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기꺼이 우리 아들들이라면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이 뭐였다고요? 로마를 쳐부수고 독립된 유다 국가를 건설해서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 시대를 부활시키는 그 나라에서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대한 무엇으로? 욕심으로, 그 자리에 대한 갈망으로 예수님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이런 청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실 수 있나이다. 참 대담하죠, 그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했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주님이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이게 호기롭게 대답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사람이 어떠한 위치 또는 어떠한 자리에 눈이 멀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우를 참 범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의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 나는 이러한 위치에 서야 한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다른 표현으로 뭡니까? 권력의 의지가 발동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부족하고 좀 연약한 부분이 있는 나라 할지라도 인정해주고 내 말을 옳다 해주는 사람들을 내 편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엇나간 자기 인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호기롭게 한번 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마셔보려무나,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내 좌우편에 앉는 그 영광과 권세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이시지 너희들이 나에게 이 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뭘 긋는 것입니까? 선을 긋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24절 보니까 대단히 흥미로운 반응이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여겼다 했습니까? 분하게 여겼다. 여기서는 분이 여겼다 이렇게
좀 우리 한국인 기준에서는 되게 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이 정도 갖고 분이 여겼다, 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화 안 났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거는 매우 심히 성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심히 성을 내다. 네. 근데 그 심히 성낸 자들이 누구였어요? 나머지 10제자가 전부 다 성질을 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10명 안에는 뭐 이렇게 얌전하게 보였던 안드레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죠? 네. 세리 출신의 마태도 있으셨을 거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있고, 심지어 누구도 가룟 유다도 다 있었어요. 근데 이 반응이 우리에게 뭔가를 드러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내 줍니까? 그 10제자의 마음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와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뭐가 있었어요? 꿍꿍이가 있었어요. 다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주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장관 자리 정도는 하나 뭐 내가 재정경제부 장관까지는 못해도 도로교통부 장관은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누가 야고보랑 요한이 튀어나와가지고 총리 시켜주세요 하니까 한 발 늦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제일 성질 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 예? 베드로 아니 내가 쟤네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랑 같이 다닐 수 있게 해줬는데 쟤네들 날 제끼고 너희들이 지금 총리를 하려고 해? 예, 엄청 싸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무엇을 향한 의지? 권력을 향한 의지. 예, 권력의 길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하면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이 25절의 이 묘사가 오늘날이라고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로 권세를 부립니다. 그죠? 임의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말하기 위해서 임의로 행동하는 그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은 25절처럼 자신의 권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만 그것으로는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권력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지상낙원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얼마나 이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그죠?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는 왜 섬기는 거예요? 낮은 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라면 왜 종이 되는 것입니까? 지위가 낮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다른 말로 권력을 쥐지 못했기 때문에 종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주님의 나라에선 도리어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으로 임의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만 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의 나라는 권력의 길을 따라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을 따라서 세워지는 나라이다. 왜요? 주님께서 이 말씀의 말미에 이 사랑의 정말 정수를 밝혀주시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것보다 더 큰 희생과 더 큰 사랑의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불리었어요? 선생님하고 불렸어요. 랍비하고. 유대 사회에서 랍비라고 불리는 것은 대단한 명예입니다. 이분이 나의 선생님이시다. 그리고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 베풀었던 신적인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지금 누가 서로 크냐고 다투고 누가 무슨 자리를 해야 되냐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보다 누가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크신 분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권력을 부리고 임의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때 제자들이 받았던 이 사랑을 동일하게 이 시대에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분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자들이 되었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어땠을 때예요?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그 길과는 다른 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하신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반대팔을 다 심지어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룬 결과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보고 덕스럽게 된 것보다는 그 권력자와 권력자를 추종하는 몇몇 추종 세력들이 혜택을 누리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들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그러한 권력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얽혀있는 증오와 시기와 분란, 갈라치기, 그죠? 줄세우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런 기대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너무 다르죠, 그죠? 심지어는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금방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은 제가 그 사랑의 길을 걷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팍팍합니다. 너무나 이 세상은 다릅니다. 그 생각을 그때 당시 제자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주님께 이런 말씀 듣고 나서 한참 뒤에 또 언제 싸웁니까? 주님이 잡혀가시는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그 와중에도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잖아요. 이게 어찌 제자들만의 모습이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강력한 권력을 쥔 엘리트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대단히 변변치 않은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이미 어떤 가문이 됐어요? 몰락한 가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 권세도 없는, 추종자도 없는 그런 가문에 태어나셔서 제대로 된 율법 교육도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엘리트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저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든 어찌하여 글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글을 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아느냐 이 뜻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무슨 파 어떤 문화생 출신이 아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푸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왕가의 가문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정규 교육 과정을 쫙 밟게 하시면, 그죠? 그 커리어만으로도 예수님에게는 든든한 뭐가 생깁니까?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지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디 출신, 어디 학교 출신, 무슨 어디 회, 동호회, 어떻게든지 엮어가지고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광야 같은 곳에 태어나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이 선택한 이 12제자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누가 지금 재정경제부 장관을 할 거냐, 누가 총리를 할 거냐, 누가 지금 그런 다툼을 하고 있지만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별거 없어요.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낚시하던 고기 잡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죠.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세리마태가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었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보았을 때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봤을 때도 어때요? 별로 얘네들한테 소망을 건다고? 이 사람들 다 예수님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주님이 그거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득이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동행하시면서 가르치고, 또 심지어 그분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참으로 조건 없는 사랑이며 바보와 같은 사랑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바보 같은 사랑. 우리가 그런 표현 종종 쓰지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습과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의 대조를 정말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 주신 조건 없는 사랑, 바보 같은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시고요. 나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 중에서 문벌이 좋은 자, 문벌은 뭡니까? 우리 집안이 참 짱짱한 집안이에요. 아주 잘 나가는 집안, 유명한 집안. 드물잖아요. 그죠? 내가 학벌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를 주님이 구원하셔서 부르셔서 그분의 일을 쓰신다면 뭐 별로 보탬이 될 것이 없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이잖아요. 아니, 아닌 말로 정말로 이 땅에 권력이 있는, 이 땅의 어떤 제도를 좌우할 수 있는, 또는 큰 막 어떤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빵빵하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재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일이 막 순풍에 돛을 단 듯 막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우리 생각에, 저의 이 미련한 생각이. 근데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부르시기보다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학벌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은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제자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도 받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가장 너그럽고 가장 사랑 넘치는 분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는 그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사랑 넘치고 너그러우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왜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많은 부분에서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젊은 아이들과 학생들까지 남녀노소, 학벌, 문벌, 재산, 배경, 고향 뭐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지만 왜 한 자리에 모여 있느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꽃동산 같아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너그러워지죠. 그죠? 마음이 유해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할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로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때는요 우리 마음의 꽃동산입니다. 좌쪽 왼쪽을 봐도 열매가 주렁주렁, 오른쪽을 봐도 열매가 주렁주렁, 앞을 보면 강이 막 흐르고 있고 그냥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되고, 그죠? 누가 나에게 뭐라 해도 그냥 용납할 수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아유 전 더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이 계속 이 주님의 사랑에 젖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많이 바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달라집니다. 바쁘고 또 쫓기고 또 보대끼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본질적인 차원에서요 우리 어떤 결심, 결단, 각오 이런 걸로 되는 겁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그렇게 공감을 많이 받겠어요?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결심, 결단, 각오로 많이 살면 3일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말 본질은
우리 마음이 우리가 받은 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촉촉해져 가지고 이 정말 물된 동산처럼, 이 꽃 동산처럼 꽃이 만발한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가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게 되었을 때는 금방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같이 되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사막같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사막처럼. 사막 아시죠? 그죠? 예. 사막에서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까? 자랄 수가 없어요. 예. 사막은 황량하고 메말라 있고 생명체가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공간인 것입니다. 내 눈이 주님의 사랑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은 마치 이렇게 돼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황량한 상태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막을 배회하고 있는 순교자가 돼 있는 거예요. 혼자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짐을 다 짊어지고 수없이 많은 불평과 불만과 비난을 짊어진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어디께쯤을 배회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뭘 찾습니까? 우리 마음은 금방 사랑의 길을 떠나서 권력의 길을 주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일단 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는 방법을 놓치니까 이제 내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그 권력의 길은 그 순간에는 오아시스 같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같이 보이지만 그 길을 쫓아갔을 때는 뭡니까?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길을 포기하고 권력의 길로 나아가게 된 성도들은 섬김과 헌신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대신하게 됩니까? 자기 만족과 과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비교 의식이 싹 트게 됩니다. 사람들을 주관하거나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됩니다. 추종자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옳다고 해주는 사람들과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무슨 길이라 했어요? 권력의 길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를 옳다고 해주지 않는 어떤 성도나 지체를 바라볼 때는 그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권력의 생리는 나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는 힘이라 했습니다. 내가 옳다 이 말 정말로 떨쳐내기 힘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 아닙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봤을 때 저는 제 안에서 정말 너무나도 끈덕지게 붙어있는 이 말을 향한 저의 이 갈망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옳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가운데서 우열을 가르고 꼭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12제자처럼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섬기지, 이런 마음들을 마음 가운데 조금씩 품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된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권력을 향한 우리의 의지, 권력을 향한 이 본성은 정말 고치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익숙한 이 세상의 법칙은 그런 법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서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또 가정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처음에 신혼 때는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화해하고 섬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싸움을 하죠. 뭐 신혼 처음부터 기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네. 자존심을 드러내고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요. 이 행동은 맞고 이 행동은 틀리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부부를 사랑으로 부르셔서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가꾸게 하셨는데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뭘 쫓는? 권력을 쫓는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길들이려 하고 아내는 남편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권력투쟁입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선거판에서 피켓 들고 막 저 뽑아주세요 하고 인사하고 이것만이 권력투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도 권력투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행동 하나하나에 시비가 붙고 서로의 다름이 축복이 아니라 다툼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 속에서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죠? 가족 구성원들은 이런 과정, 권력 다툼은 결국 반드시 뭘 부릅니까? 이 세상에서도 피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피를 부르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슴속에, 기억 속에 누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자기 부모들의 과실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가 만든 가정 속에서 권력투쟁의 대물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힘의 논리, 우열의 논리, 시비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맞죠? 누가 옳으냐? 누가 맞느냐? 맞습니다. 세상은 대부분 그러한 논리로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적어도 이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 안에서까지 어떤 문제에 있어서 힘의 논리와 우열의 논리가 적용되게 된다면 이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과 똑같아지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집단들의 이 모습과 같아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셨다면 뭐하러 그런 다 쓰러져가는 나사렛의 그 가난한 산동네에 태어나셔가지고 정규 교육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 태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셨겠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권력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다면 주님은 가장 최고의 학벌과 가장 최고의 문벌을 등에 업고 태어나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힘의 논리, 우열의 논리, 시비의 논리 다 이 권력에 기리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걷게 될 때에는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이 무색해지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게 있어요. 선악과가 뭐예요? 뭐가 옳고 뭐가 틀리냐를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걸 사람이 탐하니까 모든 고통과 모든 투쟁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가 맞냐가 있어요. 제가 3학년 아이들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도 항상 싸우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한 명이 선생님 제가 맞지요. 그럼 반대편에 와서 저한테 쪼르르 달려고 선생님 제가 맞지요. 가끔은 막 정신이 막 혼미합니다. 혼미. 끝나지 않는 이 시시비비의 싸움.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만이 그 사랑이 우리의 크고 작은 허물들을 덮게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을 정직하게 생각해 봤을 때 저 또한 누군가를 이 시비의 이 눈으로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참 돌아보게 된다 이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봤을 때 제 안에 참 많은 결격 사유가 있어요. 집안에서 권력투쟁을 주도하는 자가 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참 뭔가 가장이라고, 그죠? 남자니까 이런 약간 가부장적인 이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사랑의 법으로 섬겼을 때와 권력의 길로 섬겼을 때 이 가정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의 길 걸을 때는 우리 마음이 꽃동산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권력의 길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사막이 돼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느 곳에서 살기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답이 나오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제가 중학생 때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소위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른지 정도로 걸어요. 사도를 절대 걷지 않는 그런 아이였어요. 이 애는 근데 종교가 불교였거든요. 근데 정말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한 아이. 선생님들이 다 칭찬해. 근데 같은 반 친구들은 엄청 재수없어 했어요. 이 친구 보면서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 나는 쟤처럼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제 자신을 봤을 때, 정직하게 봤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봤을 때 제 안에서
정말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각종 정욕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사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이 각종 정욕과 욕심에 찌든 그런 눈을 오늘도 희번득거리면서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어디쯤을 배회하고 있었을 그런 사람이다. 그게 정직한 나에 대한 평가다. 그리고 그 권력의 길을 저도 쫓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떤 영향력이나 저희 힘이 미치는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착취하며 살거나 또는 반대로 패배자가 돼가지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죠? 권력의 길은 결국 그겁니다. 결국 끝에 가면 뭐가 갈려집니까? 승리자와 패배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승리자는 우월감 가운데서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요. 패배자는 열등감 속에서 이렇게 뒹굴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결국의 길은, 권력의 길은 결국 끝에 가면 누군가는 모든 걸 다 취하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틀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강력 범죄들이 나옵니다. 그죠? 강력한, 우리가 차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그 뉴스에서 만나는 그러한 흉악범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합니다. 맞죠? 우리는 마치 그들과 아주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적어도 나는 저런 짓은 하지 않았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제 안에 아직 이것이 튀어나오지 않았을 뿐 그러한 범죄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 야수성, 이 악한 마음, 분노와 증오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든 모습들을 다 보시고도 심지어 나도 알지 못했던 나의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모습들을 다 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길을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전혀 사랑받을 것이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저는 절대로 뭐 죄인은 고사하고요, 누가 보더라도 추앙받을 만한 의인을 위해서라도 저나 제 아들의 목숨을 대신 줄 의향이 없어요.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착하고 깨끗한 삶을 산 성인이라 할지라도요, 그를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 내놓는다? 또는 내 아들의 목숨을 대신 준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정말 그 끝에 그 깊은 곳에 어떤 그 더럽고 추악하고 악랄한 죄성이 있는지를 낱낱이 보시면서도 그 대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오를 수 있는 거, 그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기가 막힌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힌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목숨을 버리실 생각을 하셨는가? 그것은 어떤 각오나 결단으로 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각오나 결단이나 결심이나 어떤 내가 무슨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순수한 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순수한 사랑을 주님이 발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이 피값으로 죽어가시니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싶은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 있는가?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권력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한 권력의 생리로 돌아가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우열을 정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권력을 파생시키는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 교회를 움직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꿈꾸셨던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가신 길은요, 저는 자연인의 나로서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가득 채워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이 사랑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 상황에서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에요. 그죠? 누가 보더라도 죄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못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율법대로라면 돌을 맞아서 이 자리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 죄입니다. 죄 맞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 이 상황 가운데서 영혼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은 죄인이다 정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돌이 비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한 길이 무엇이냐, 여기서 주님은 사랑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을 둘러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무슨 길을 택한 것입니까? 사실 권력의 길을 택한 거예요. 어떤 권력의 길을 택한 것이냐,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그래도 나는 저 상스러운 여자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도덕적인, 상대적인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거기 모인 이 청중들은, 군중들은. 맞죠? 그래도 난 저 여자보단 나아 하면서 돌을 던질 자격이 있지. 이런 상대적인 도덕적 우월성,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뼈저리게 뿌리박고 있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상대적인 우월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가 뭔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거기 누가 계셨어요? 절대적인 의의 표준이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며 돌을 휘두를 수 있는 의인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가 아니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의의 표준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상대적인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의의 표준이신 주님이 어디에도 계십니까? 이 교회에도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날 죽었어야 하는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나아, 난 저 사람보단 낫지, 이러한 상대적인 우월감, 상대적인 경건함에 취해 있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주님처럼 그 지체를 살리는 더 나은 사랑의 길을 택해야 하겠는가?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이 광인을 너는 도대체 뭐 하다가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렸느냐 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를 구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배를 타고 오셨어요. 주님은 수없이 많은 세리와 죄인과 병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오늘날로 바꿔보면은 주님께서는 많은 비행 청소년들과 몸을 파는 자들과 사기꾼들을 사랑하여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 저는 안 되겠는데요. 지금 저는 정말 이 사랑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자인데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놓고서도 그 사랑의 길을 걷기가 정말 너무나 힘든 것이 정직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히 채워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기이한 장면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이 정죄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대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지키는 건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세분화해가지고 정말로 까다로운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요만큼만 흐트러지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정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죄인으로 생각했던 세리와는 말도 섞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식사는 물론이거니와 말조차도 섞고 싶어 하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불결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아주 혹독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주님은 원래 그런 분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독한 말을 막 쏟아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어찌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들은 끝까지 주님의 사랑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쥐고 있는 권력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상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지만 뒤로는 자기 가족들을 안식일로 풀어다가 뭘 먹였어요? 물을 먹이고, 그죠? 성전이 거룩하다고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거기서 항상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들을 장사하고 돈을 바꿔주는 장사를 하면서 막대한 이득들을 취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그 막대한 이득을 누구에게 갖다 줬습니까?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기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일반 백성들은, 대중들은 몰랐을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 그들은 앞뒤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큰 죄를 지으면서 작은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작은 잘못을 저지른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들었던 동일한 책망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지 않겠는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0장 펼쳐 놓으셨죠?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주님의 사랑의 선택으로 인해서, 사랑의 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 나 또한 이 사랑의 길을 어렵지만 걸어가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여가지고 어떤 건물을 세우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교족부에 이름을 올리고 헌금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그것이 기독교가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교회라 이름하고 있지만 권력이기를 탐하고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경계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권력을 파생시키는 것은 뭡니까? 권력을 파생시키는 것은 차이입니다. 차이. 내가 누구보다 더 표를 많이 받았나 하는 차이, 맞지요? 그게 권력을 파생시키는 겁니다. 이제 조금 까다로우십니다. 내가 누구보다 나이가 더 많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권력의 요소가 됩니다. 여전히 그렇죠. 또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섬기고 있다. 내가 누구보다 성경 말씀을 더 잘 안다. 내가 누구보다 앞에서 이끌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식,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권력의 의지를 싹트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나를 다른 이들보다 높은 곳에 올려두거나 또는 나를 구별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대접받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 어디죠? 우리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내가 앉지 않으면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다고 호기롭게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잔을 지금 마시고 있는데 왜 다른 지체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가? 왜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가? 왜 나를 대접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사단 마귀를 정죄했던 그 죄가 나를 가만히 유혹하고 있는 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나이 얘기도 하고 섬김 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트고 막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닌 줄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든 것을 상식선 안에서
고요함과 담정함과 덕스러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서 그것이 나의 당연한 권리가 되고 당연한 나의 어떤 자리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리더로 세워져 있다면은 그것이 주일학교가 됐든 학생부가 됐든 청년회가 됐든 또는 형제회가 됐든 자매회가 됐든 또는 교회 전체가 되었든 그 자리는 도리어 섬기고 도리어 낮은 자리로 가기 위한 그런 자리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권력 또는 어떤 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공동체를 섬기는 입장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의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차이를 극복해 하시고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권력의 길과 사랑의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권력의 길은 넓습니다. 그리고 편합니다. 사랑의 길은 대단히 좁고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느 길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다 답이 무엇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에게 허물이 있다면 또 용감하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또 너그럽게 용서를 하실 수도 있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때로는 간곡하게 권면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받을 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의 분수에 넘치게 형제 자매를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사랑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왜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많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는지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으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를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